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찬송을 저희들이 부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서 입을 열어서 증인된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이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감추어진 만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열어주시고 저희 머릿속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품으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한 장 볼까요? 권사님은 그 보내드린 거 다 보셨지요? 아, 그래요? 아, 그 전에 건 다 보셨죠? 예, 예. 누가복음 19장. 19장 10절.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이 성경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 제가 강조하는, 늘 강조하는 이 부분에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길지도 않은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지. 예? 맞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빼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잖아요. 구원하러 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방점은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잠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의 죄 사함의 그 구원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란 얘기예요. 일부분. 다시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그죠? 강 집사님, 오늘 많이 드셨다고 졸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점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원래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원래 나한테 갖고 있었던 것을 잠시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는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담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담에게 지난번에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죠. 그 가죽옷의 의미가 이미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 것을 건짐받아서 살려줬다, 구원해줬다. 그것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출발이 내 백성부터 출발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신인 창조주를 나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에게 내 백성에게 잃어버린 백성에게 구원을 얻게 다시 구원을 되돌려주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대한 여태까지 지금 내가 이런 자를 찾기 위한 도구. 예? 이런 자를 찾기 위한 찾기 위한 가운데 보면은요. 예. 나중에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이러는 걸 보고 질투가 나서 돌아오게 한다. 뭐 참감나무하고 돌감나무하고 로마서에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방인들 제가 지금 그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은 맥락을 놓고 봤을 때에 이방인들은 구원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약 성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똑같은 원리예요. 구원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렸던 것을 천국을 다시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니네들을 내가 구원시켜 줬는데 그 다음부터 네가 나를 신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그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이걸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게 성경의 전체 의미인데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구원 쪽에 저희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으로만 편중되어 있는데 그 구원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 성경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의 극히 일부분인데 대부분의 7, 80%가 설교가 구원 쪽으로 가 있으니까 구원, 선교, 전도 이쪽에 갔으니까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에 배우는 이것 자체도 성전과 그리스도의 이것 자체도 똑같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지금 저것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한 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성전과 그리스도를 갖다가 계속 배우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똑같은 내용이 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건 외우기도 참 좋지요. 저기 장절이 3장 16절 하니까 16절 17절 두 절을 갖다가 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찾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성전이, 홍 집사님의 어느 부분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죠. 네? 혼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가, 최 집사님 어디가 성전이에요? 뭘 뜻하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인 것 같아요? 마음? 그러면 육신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했을 때는 육신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성전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인식을 하라 그러는데, 아까 최 집사님이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마음. 저도 그럴 것 같았는데. 마음.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라 마음으로. 여기에서 제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구별됐다. 뭐하고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내가 지금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면은 내가 성전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육신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다. 마음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마음은 그릇이에요. 마음 속에 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담아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야 안 된다라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생명을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세상 것을 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것을 담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걷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음번에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에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바꿔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그것을 이걸 왜 배우는 건가 하면은, 배우는 이유가
금방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세상 것들을 버리는 방법. 마음하고 혼하고의 부분은 같은 거죠. 사실 마음은 담는 그릇. 근데 혼은 변해야 되는 것. 마음은 담는 것. 세상 것을 담냐, 세상에 혼을 담느냐,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육신적인 혼을 담고 있느냐,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혼을 담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 마음은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 이거 배우는 것이요. 바깥마당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거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워진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했단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이면서 계속 설명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깥들이라고요. 왜?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하고 아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바깥들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를 제일 많이 여태까지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알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질문 중에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질문 중에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럼 무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갔어요? 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란 얘기예요. 천국의 문제. 구원은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천국의 문제인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소리 선악간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첫 번째는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한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의 선악의 내용은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순종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심판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지옥,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의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상급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급 준다 그러면은 단어를 심판이란 단어를 안 쓴다 그랬지요. 시상.
그건 시상식이라고 쓰잖아요. 여기 심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많은 것에 심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을 이분법으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심판 안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예수 천당 무신지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확실히 이해가 가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고 여기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하고 누가복음 14장에 이게 같이 있는 내용인데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장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말소와 사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오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부수하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3절이요. 여기에서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라고 했더니 싫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도 내용이 조금 달라요. 대상자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약에 불렀을 때에 이 사람하고 별 많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도 돈벌이 하여 가야 한다. 새로 장가간 사람한테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면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럼 못 가겠다. 누구나 다 그 형편이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의 8절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를 준비되어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와야 한다.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누굴까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예? 초대를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너는 그러면 선하냐 이런 의미를 보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믿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고 예. 순종하는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도 다 믿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혼인잔치에 우리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사람들인 대상은 누구냐? 신랑, 신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객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아니라 하객이지요. 하객이에요. 하객이 있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라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예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두마란 얘기예요. 엔두마는 성소에서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엔두마인데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계시록도 배웠는데 이렇게 강감하고 오면은 그럼 이쪽부터 시작할까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아요? 네? 심판 받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죠? 깃털 입은 사람들, 히마티오용 사람들. 바깥도 심판 받지요? 이 사람도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여기 사람 다 지옥 가요? 네? 지금 여기에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성소에 있는데 성소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막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픔에 이르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키토는 가장 구원의 원, 가장 기본적인 옷.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이 구원의 옷,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이 입었던 옷, 아담이 입었던 옷, 가장 기본적인 옷. 이 기본적인 옷에서 히마티온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히마티온 입은 사람은 무엇한 사람이 히마티온 입어요? 여기에서 키톤 입었던 사람이 히마티온을 입은 사람으로 전환되려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에 지키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바깥들의 제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물두멍이죠.
물두멍인데 이거를 번져 다니고 이 물두멍의 의미가 회개의 의미라 그랬죠. 씻고 들어간다 그랬죠. 이 회개의 의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회개를 하지.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이 죄도 여기에 율법을 지키다가 짓는 죄하고 또 그냥 일반 죄하고 또 그 죄가 나눠지는데요.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 안 할게요. 하마르티아하고 그건 하여튼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이 씻는 이유가 여기에서 씻지 않고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날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이 나의 죄를 끄집어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율법을 갖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바로 윗세대? 우리가 자라날 때니까요. 우리가 바로 윗세대까지만 해도 율법은 그것은 율법이야.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율법이야. 이런 식으로 율법은 버리는 것처럼 설교를 갖다가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로마서를 너무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서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의미가 날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면서 지난주에 여기에 의미가 뭐라 그랬죠? 로마서 5장 20절. 오, 권사님, 역시, 어쩌다. 역시. 읽으세요. 강 집사님, 대표를 읽으세요. 5장 20절. 5장 20절. 예, 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 성경의 의미를, 이 5장 20절의 의미를 사실상 신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유명한 사람들 걸 갖다가 주석을 다 보고 설교하는 걸 갖다 찾아봐도 그 제대로 알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크게 읽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하요. 애를 쓰는 것. 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지키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 물두멍의 의미는 율법이 일단은 들어와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물두멍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왜 죄가 더해요?
왜 죄가 더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그렇죠. 깨닫게 돼요. 네. 막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참았어. 잔뜩 참았어. 그러면 언젠가는 폭발하지요. 지난주에 참 재밌는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모모 집사님이 아내하고 9시 예배부터 가자라고 했더니 안 가고 저녁 예배 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내가 참으라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으라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는 건 말씀에 주님하고 죽으라 그랬지 어떻게 아내한테 죽으라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네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유를 이제는 알았어요? 이유를? 아직 못 깨달았어요?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 담겨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끄집어내 주니까 그것을 깨달으라. 아, 내 안에 그게 있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안에 무엇가 들어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더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란 얘기예요. 혼자서 내가 돛 닦는, 수양 쌓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이집사님한테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 십자가에 안 죽은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업고 다니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하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누구누구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가 일다가 이거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길게 하면 그렇고 여기에서의 이 빛,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지요. 이 빛이 이것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 내가 성경 보고 읽는 게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아직 빛이 한 개 있을까 말까. 빛이 두 개 있어요.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겠어. 한참.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덮어놓을게요. 그리고 덮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다른 게 쌓이니까 그게 보여. 다른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것을 지금 내가 너한테 줘봐야 너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놓고 못 알아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다른 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몰랐던 것이 빛이 하나 둘 셋 넷 할 때에 빛이 희미한 빛 같고 떡상을 먹는 것하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 빛이 3개, 4개, 5, 6, 7개에서 이것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성소에 이른.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억지로 빛 가운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을 하고 바깥을 경험을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소로 이동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깥들의 것이 내가 바깥들의 완성이 되고 나서 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들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 것은 5개가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깥들이 완성돼야 성소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 둘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거 이렇게 편협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좁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난 안 되겠네 이렇게 나약한 생각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한테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했을 때는 신학 박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선은 믿는 자, 악은 안 믿는 자더란 얘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렇대. 왜? 구원론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론으로 보면은 틀렸어요. 구원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분은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악의 기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깨닫게 해 주셔야 안다는 얘기예요. 절대 성경은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학문적으로밖에 안 돼요. 도저히 여기 이 부분을 알 길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빛이 없어요. 바깥에서 이거 갖고 율법 갖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혀가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적인 이야기만 기립다 하다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여기에서의 성소에서의 삶은 어린 양의 삶이라 그랬죠. 어린 양의 삶. 어린 양의 삶의 의미. 권사님 안 나오셨으니까 어린 양의 사는 삶의 의미. 왜 어린 양이 성소예요? 보셨으면은 아시겠고.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지요. 어디를 가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음성만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성소에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번제단. 번제단의 의미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지금 여기에서의 이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떡상을 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후퇴하겠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악착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의의 병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은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갔느냐? 아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Spirit and Power라 그랬죠. 예. 성정을 가졌다,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주는 그 문장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아까 강 집사님이 생명이 천국 못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영과 능력은 가졌다라고 하는데 천국은 못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분은 옷이 약대 옷이라 그랬죠. 약대 옷은 엠두마라 그랬죠. 친구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갈까? 천국에 왜 못 가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생명이 없는 거. 그건 안 맞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왜 생명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주 아무것도 없어. 세례요한은 50이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어요. 그거하고 답이 안 맞는데, 핀트가 안 맞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까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에 못 가. 아니 근데 저기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에녹, 샘플. 그 사람들의 그 의미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딱 그렇게 되면 참 듣기가 참 거북한데요. 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느냐, 지성소에 못 갔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약시대에 여기에 휘장이, 그때 당시에는 휘장이 쳐 있어서 거기에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때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휘장이 찧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시대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은 다 성소에 속하였다는 얘기예요. 모든 삶이.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 여기 제사장.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근데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못 들어가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로만 이쪽으로 그 예수로만이라고 할 그리스도로만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부활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부활 생명을. 죽지 않고는 이 생명이 못 들어간다. 요한복음 20장. 이거 여러 번 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기 한 군데만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인데 숨을 내쉬며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었거든요.
생명을 그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하고 여기에 헬라어 단어가 의미가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하고 그 생명, 아담이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인데 죄로 인해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것이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 살려주는 영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느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이 여기에서 구약시대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끝부분에서 이기는 자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하고, 여기에 이것이 찢어지는 바람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겼는데, 여기에서의 이것은 로마서 7장이라고 그랬지요.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이 주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것. 이리로 더 넘어갈 수 있는 것. 남편이 죽어야 돼. 권사님, 성집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남편이 죽어야 돼. 내 안에 남편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 그럼 이 목숨을 끊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것이 죽고 나면, 부활하면은 이리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부활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휘장의 의미가 그 의미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을 못 간 이유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구약시대의 사람 치고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 선지자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 치고는 가장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크다. 다른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 이후에 그 사람들은 따로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급을 받으니까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지무지 어려운 부분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만 알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머물면은 안 된다.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권사님 죽어야 된다. 십자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고는 이리로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는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의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 없으면 내가 죽질 않아. 내가 못 죽어.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의 거울이다. 비춰보는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것 끄집어내라. 죽은 사람한테는 침을 뱉어도 발로 차도 아무 것이 없잖아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지성소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이걸 끝내야지 다음번에 넘어가니까요. 여기에는 지성소에는 또 수시로 나중에 할 테니까요. 뭐가 있지요? 이게 뭐지요? 법궤. 이거는 뚜껑이죠? 뚜껑. 뚜껑은 성경에 뭐라 그랬는데 있어요? 속죄소. 오케이. 속죄소. 여기에는 물풀의 나무라 그러나? 그 나무로 만들어서 이 겉에 금으로 쫙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그룹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성소에, 지성소 속죄소에 있는 거 혹시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그 시은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시은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 여기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내용물이 뭐냐라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내용물이 첫 번째는 돌판, 목돌판. 다 나왔어요. 첫째, 만나, 금 항아리 속에 만나, 금 항아리 속의 만나의 의미는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네? 말씀은 말씀인데. 예?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에 말씀하고 이거 말씀하고 뭐가 다르죠? 여기에도 만나 있지요. 이거 만나지요. 성소의 만나. 이것은 어디서 있던 만나예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율법도 만나고 그것도 만나인데 이거는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예요.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 의미. 하나님의 속성.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면은 지성소에서 먹는 만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 그 만나를 먹고 살아야지만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지만 영원히 산다. 여기에는 그런 거 없죠. 이것은 가면 끊겨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끊기는 만나예요.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영원히 먹는 만나, 감추어진 만나.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만나가 뭘까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하고 적용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만나.
이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얻는 것. 지금 우리가 생명 얻는 것, 생명을 얻는 방법을 배워요? 안 배워요? 지옥의 문제, 혼이 변하는 문제, 십자가에 죽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다 감추어진 만나지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만났는데 그 만나를 깨닫고 내가 먹는 순간 그것이 곧 나한테 생명이다. 권사님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뭐 영생인가요? 예? 영생인가요? 영생이 생명이죠. 예, 그 생명. 가물가물해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배우는 지옥의 문제,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는 방법의 문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 이것을 깨닫는 거, 혼이 변하는 문제, 십자가에 죽는 거, 어떻게 죽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망하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만나란 얘기예요. 그 만나. 그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소화돼야,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론성으로만 알아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아론이 싹이 난 지팡이 생명. 모세가 각 족장들한테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라고 해야 하는데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것에서 싹이 났어요.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생명. 그 다음에 법궤. 돌판 2개. 돌판 2개. 돌판 2개는 돌판 중에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이 써 있죠. 십계명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에 있는 십계명이 우리한테 주는 십계명의 의미. 십계명,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바깥들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가는 지금 과정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옷 이야기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갖다 로마서도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성장하는 거 이스라엘의 야곱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다 몽땅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은 몽땅 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아두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어디 간다? 생명으로 간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씩 깨어갔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배우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멈춰서는 아무리 해도 이 과정을 모르면은 내가 혼자서 내가 애를 쓰다가 그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 요거 하나 설명을 하고 제가 오늘은 끝을 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권사님 이거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권사님
영역 하시려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할 때, 보세요. 그 내용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제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시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예? 집사님. 요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위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동문서답 비스무리하게 하게 하시거든요. 권사님 여기에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때문에 예. 이제 사전 공부를 좀 예. 해서 했는데 예. 거기서는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율법은 다 지키는 예. 외적인 율법은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알고 싶어서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지금 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재물이 많은 청년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왔을까가 키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왔을까요? 강 집사님, 단순하게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왔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와갖고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가 하면 뭐라고 물어보죠? 영생을 유지하는 그 전에 무엇을 하려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지칭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지칭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영생을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말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아니다. 나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 못 받았지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엉뚱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만 선하니까 그 네가 선하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집 답변을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갔어요? 이해가 갔어요? 그죠? 그 대화 속에, 배경 속에 엉뚱한 대답 아니에요.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찾아왔을 때에는 선한 선생님 당신 같으면은 영생을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말뜻 이해 갔죠? 충분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고 나를 신성 모독했다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들인데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그러고 나서부터 대화가 시작을 해요. 대화가 시작을 하는데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낙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조금 전에 23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하시고 26절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이르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럼 누가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부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도 되고 못 되고 이러니까 이제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아까 영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예요. 영생의 근거, 네가 선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새 자식들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세상 것 다 포기해야 된다. 박해를 겸해서 받으면은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여기에서 재물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 이런 식의 것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걸 갖다가 끌어당겨갖고 진주, 보석 이야기해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내어져 있는, 그것도 겉으로 표현되는 문제는 맞아요. 맞는데, 그 이면적인 것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몽땅 다 자녀나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다 버린 자 그리고 박해도 함께 받는 자들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1차적으로 그냥 표현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지성소에 있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냥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한다. 나를 인정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이면적인 것 한마디 더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한테 지금 다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암시적으로. 예수님을 저는 똑똑히 보고 예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조우하고 맞닥뜨리면서도 예수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세례 요한도 아까 그런 맥락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결국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를 잘 정체성을 몰랐고, 근데 그런 면에서 결국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은 처자도 다 버려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나와 같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얘기는 예수님 닮아라. 아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그죠?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체가 지금 내가 너한테 너 나 닮으라 그러면은 너가 나를 닮으라라는 것이 내가 너를 닮게 해주마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는. 그 예수님은 네가 나를 닮게 해주겠다는. 아니죠. 닮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타난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게 얼마나 세리와도 몰랐는데 이 젊은 청년이. 네. 아니 이 세대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목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어긴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것하고 신성모독하고 두 가지란 얘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또 다른 거 뭐 없어? 돈. 죽인 나사로도 살렸는데 또 다른 사람 한번 살려봐. 나 한번 죽였다 살려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써있기 뭐라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라고 하면서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안 했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많은 이적을 했어요. 내가 엊그저께 그저께도 했지 그저께도 했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한 행적을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요나 니네들이 알고 있는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요나의 표적 뺏기는 내가 니네들이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본성이 믿으려고 안 하는 인간의 속성을 갖다가 아시고 그것을 빗대어서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차 수도 없이 제가 근 2년 넘게 여기서 그렇게 믿다가는 지옥 갑니다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집사님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게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다 뭐라고 처자를 버릴 수도 없고 버리래. 그러니까 소용. 예수님을 지금 만나도 말똥말똥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지성소 가기 전에 성소에 지성소 갈 때 예. 그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이 해놓은 그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짜게지면서 예수님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예. 그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했잖아.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1년에 한 번만. 아니 한 번이든 뭐든 갔잖아. 예, 1년에 한 번인데 누가 갔는가 하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걔는 뭐 때문에 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금 대제사장의 지금 신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의미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 그 당시에 무수하게 대제사장님들이 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 시대에 수백 명이 대제사장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예. 축구사고 하니까. 예. 그럼 걔 수백 명 되는 대제사장의 의미는 뭐야? 그 사람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니 아까 그렇게 대제사장 예를 들면 아까 성소까지 그건 제사장. 아니 저 뭐야 대제사장이고 근데 예. 저 예수 모르고 죽은 저 뭐 사람들 예. 상당히 평가절하 했잖아요. 예, 별거 예, 없는 예. 사람으로. 예. 근데 이게 그들은 대제사장나 만도 못 쳐서 저기 못 넘어갔어. 예. 근데 넘어간 수백 명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걔들의 의미를 왜 이렇게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으로 상징이라는 얘기 걔들은 실제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저 넘어간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소가 지성소에서 넘어간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징성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기 뭐 가죽 옷을 입은 거 그 뭐야? 집사님 가죽 옷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 누가? 집사님 가죽 옷 안 입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가죽 옷 입은 거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안 입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될 게 아무것도 없지. 상징을 갖다 우리한테 메시지 주는 상징성으로 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만도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았어요. 대면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 영이 계시다 그랬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수많은 대제사장이 모세보다 나은 거네. 지성소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아, 참. 모세는 성소가 있기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대했잖아요. 모세 있기 전이지. 아, 참. 아니 모세 말고 땄잖아. 그러니까 상징성이.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예. 엘리야가 승천한 건 그 사람은 천국 간 건 아닌가? 천국에 갔다라고 볼 수 있지요. 나중에 지금 그 엘리야가 예수님의 저기 아니야 변호사가 아니라 계시록에 두 증인이 올 때 엘리야가 다시 오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야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엘리야가 나중에 와요. 육신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주는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에녹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샘플로 우리들이 그렇게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샘플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시작했을 때요. 예. 그 지성소에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말하시다가 지금 이까지 넘어왔거든요. 설명했거든요. 그만 딱 정리해보는 모든 지성소 사람 다 가느냐.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배운 것을 놓고 봤을 때에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이 된 사람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천열매 성도라고 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한 사람 순교자들이 있겠지요. 요 세 사람들은 순교자가 갑자기 총 하나 꽉 맞아갖고 죽은 거 말고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죽은 그러한 것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 느닷없이 고통 없이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 종류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면 또 재밌는 거 하나 엔드마를 입고 있어요. 엔드마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오늘 저거 한 건다면은 까딱하면은 예복을 갖다가 많이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예? 쫓겨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7년 대환란 기간에 엔드마를 입고 성소에 있다가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심판받아갖고 적당히 거기에 걸맞는 이제 나중에 뭐 양육이 되든가 그러는데 가령 엔드마를 입고 있다가 7년 대환란 기간에 도저히 못 견뎌서 666표를 받아버렸어. 응? 엔드마를 입고 있다가 666표 받아버렸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666표를 받은 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리 죽는 게 나아요? 그때까지 있는 게 나아요? 근데 미리 자살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쵸? 엔드마 입을 정도 되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안 받을 정도가. 그때 당시에는 후 3년 반에 그 무렵에는 그것을 어느 누구든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엔드마가 조금 괜찮은 옷이니까 지옥 가서 입고 다니면 뭐.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지옥의 형벌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으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요. 자꾸만 요령 피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순정하세요. 자꾸만 삐딱하게 요령 피우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참 깊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했지 나 혼자 빛을 품고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